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미 공부해 왔던 것처럼 말씀이 있었고 은사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식어가요. 그래서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권위와 질서는 무너져 갑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너무 약하다, 그런 말을 시원하게 못한다,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 이런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울의 해명을 자기 자존심이나 지키고 자기 체면을 세우게 이해함으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목적은 오늘 본문의 19절에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오늘날도 말이 많잖아요. 또 판단은 빠릅니다. 근데 관계가 깨져요. 부부간에도 그러고 자녀간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와 관계도 이제 갈수록 이런 이제 말은 많고 말은 빠르고 판단은 빠르지만 관계는 얇다는 거예요. 깊지 않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삐져가지고 평생 안 봐버리고, 좀 내가 손해봤다 생각하면 그 사람 안 만나버리고. 시대가 오늘 또 이제 우리 수요마다 지금 전도 또 이제 시작했거든요. 오늘 또 전도하면서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 걸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왔어요. 와가지고 뭐 목사 라부리들이 뭐 자기들 아파트에서 전도한다고. 뭐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우리는 다 목사님들 60 넘어가지고 같이 싸울 수도 없고 왜 당신들 허락도 없이 전도하냐고. 뭐 우리 큰 소리도 안 치고 지나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지 전하는데 그렇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하나님 저 영혼 변화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은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받고 그러지만은 이러한 이제 관계가 깨져가는. 그렇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내 옳음을 증명하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깨져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장 이래야지. 왜 그랬냐. 이렇게 따지면 이제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 그랬구나. 이게 잘 안 돼. 천천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왜 급하니까. 함부로 우리는 이미 규명된 말로 금방 쉽게 답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건 하나의 언어의 구조라는 거예요. 언어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의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은 지금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애들에 대한 진심을 알기 전에 이미 있는 답으로 그냥 규명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뒤돌아보면은 내가 말을 조급하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도 잘못하면은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 신앙생활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나를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의를 넘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라틴어예요. 코람데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19절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엔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과 행동의 위치와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전치사가 아닙니다. 연합과 지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연합과 지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과 행동을 할 때 개인의 감정이나 지혜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대변하는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려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훈련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할 때 우리 근래 계속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해라.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훈련해야 돼요. 한 번씩이라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은 안 돼요. 왜? 우리는 이제 제 본성에 살다 보니까
안 돼요. 관계 회복 안 됩니다. 예수는 만물을 충만케 하거든요. 예수는 만물을 통일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전쟁은 더 난다 그랬잖아요. 전부 맞아가잖아요. 그 미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왜? 미국은 형님 역할을 하거든요. 형님이 마음이 넓어야 돼요. 형님이 이제 인색해지면은 힘의 원리로 가버리면은 앞으로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지배된 자로서 그 그리스도의 성품에 맞는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건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불꽃같이,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불꽃같이 눈동자와 눈동자가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눈을 딱 마주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가 뭐 말할 때 하나님이 내 눈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래서 바울은 오늘 20절, 21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것을 하면서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21절 하반절에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두려워한다는 의미도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눈과 눈을 마주치는 그런 우리는 존재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자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근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라.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막 논쟁이 있을 때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내 안에 심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능력이 있다는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난 믿음이 나으면서 걷지 못한 자를 온전케 낫게 하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단둘이 있었어요. 그러면 충분히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요셉이 뭐라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오리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내 눈을 또 나도 하나님 눈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의 존재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또한 이 사역의 목적은, 교회의 사역의 목적은 내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면서 뭐라,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 덕을 세움이라는 것은 오이 코돔에 집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이 오이코스라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이 집을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 가정, 데모, 짓다, 세우다 이 두 단어가 합성화되어 있는 게 바로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덕이라는 것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거나 집을 견고하게 지어 올리는 건축 행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일을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무너진 집을 이렇게 세우거나 또는 집을 건축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건축해 나가는 모든 활동을 뭘 한다고요? 덕을 세운다는,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장으로.
20절부터 너희는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못동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 덕을 세운다는 말이 이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말과 오늘 본문의 에베소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를 얘기해요. 에베소 1장 23절은 교회란 만물을 충만케 해서 충만이라 말씀하고 있고 이제 그걸 좀 더 이제 설명해 가지고 예수가 하나의 이제 모퉁이 돌이 되고 그 모퉁이 돌을 근거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죠.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엔 그리스도. 이 N이라는 것은 단순한 전치사가 아니라 연합과 지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엔 그리스도. 그 말은 예수와 완전 연합된 자, 예수와 완전히 지배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로서 이제 함께 지어져 간다. 그게 바로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런 공부를 했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지은 것처럼 이렇게 무너져가는 건물을 지으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줬다. 그런 얘기를 고린도전서 우리 14장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러면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거룩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물론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것까지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고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반복된다는 거죠. 그 반복되면 자기 실력이다 그래요. 우리는 반복 실수로 그냥 실수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내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그 말과 행동의 잘못됨을 우리가 고치려면은 꼭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어요. 입술로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러네요. 입술로 고백할 생각으로만 끝나면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항상 구원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부분 이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죄에 대한 우리가 고쳐진다는 얘기는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걸 내가 받아들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셀프를 만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이 실수를 고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마음으로만 그냥 내가 실수했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이걸 내가 받아들이려면은 입술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목소리가 너무 커졌네요. 오늘도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못 참았네요.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로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거예요. 이제 나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실수한 이유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되게 무의식이 저장되어 있거든요. 실수가 막 인위적으로 한 사람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무의식에 저장된 것을 의식으로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장하는 게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내 자신을 내가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의식으로 끌고 오면서 이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어떤 심리학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 항상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술에 시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서로가 서로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비칠까 두려워합니다. 그 실망의 실체는 자기 중심에 나오는 그런 이제 부산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부산물. 그게 20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절. 다툼. 다툼은 뭡니까? 이기려는 경쟁심이에요. 시기. 남의 잘못됨을 배아파합니다. 분냄. 격정적인 분노의 폭발을 얘기합니다. 당짓는 것. 자기 이익을 위해 파벌을 만든 걸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입니다. 그리고 비방. 비방은 대놓고 헐뜯는 걸 얘기해요. 수군거림은 몰래 뒤에서 험담을 얘기합니다. 거만함, 영적 교만으로 부풀어 오는 걸 얘기해요. 혼란, 이것은 무질서와 소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또 이러한 모든 증상은 누구를 증명하다 보면, 나를 증명하다 보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나를 증명한다는 것을 저는 어디 주석을 보고 한 거 아닙니다. 인문학 철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윤리도덕주의로 저는 정의를 내린 거예요. 사실 윤리도덕은 이제 공자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윤리도덕의 최고의 경지가 뭐라 했어요?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그 어느 교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 마음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율법주의로 이렇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리도덕은 답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전부라는 것은 내 스스로 갖는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기준을 절대화하다 보니까 당을 짓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윤리도덕주의다 이렇게 나름대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증명하다 보면은 반드시 남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죽인다는 것은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비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제 나를 근거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철학도 어떻게 보면은 신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근데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걸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 플라톤이 나를 보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데아라는 가설을 설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신을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버린 이게 이제 철학적 사고의 인본주의적 사고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앉았기 때문에 이제 절대화를 누구를 시켜야 돼요? 나를 이제 절대화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의 주체적 삶이죠. 내가 선과 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라는 하마르티야. 하나님이 답에서 벗어난. 그러면 자 자주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이제 선악과 주체. 이게 몇 센치입니까 하면 여기서 정답을 낼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다 자기가 정답으로 우길 거 아니에요. 그걸 성경은 어둠이고 혼돈이라는 거예요. 혼돈. 그 어둠이라는 거죠. 그래 이제 진리는 예수는 내가 무엇을 답을 내리면 우리 교회 전체가 내가 근거해서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우리 교회 전체에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진리 캐논 자로 정확하게 이거 20cm입니다. 그러면 모두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알게 되면 예수를 바로 증거하게 되면 모두가 만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시키고 만물을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몇 센치 하면 다 각자 답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모두에게 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진리로 딱 재서 예를 드는 거야. 이게 20cm다 하면 우리 모두가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거 참 이게 예를 든 얘기입니다. 예수가 있으면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부활이다. 예수만이 충만케 한다. 예수가 없으면 그 예수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예수의 몸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다툼, 시기, 분냄, 비방, 당짓는 것,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이 있다. 그리고 21절 더러움, 이 더러움도 영적, 도덕적 불결함, 음란함, 도덕적, 성적 관계, 또 호색함,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게 방탕함.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자각되고 반드시 우리는 회개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상하게 해석이 미래로 가는 것 같지만 희한하게 또 어떻게 보면 맞아. 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만세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돌아옴의 진리는 이미 예전에 있었거든요. 만세 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옴 같은 그러면서 수없는 나의 허물과 내 잘못이 자각되면서 그것이 이제 버무러지면서 내 안에 예수의 충만으로 채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신앙을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또 그게 이제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우리는 점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가 정말 예수와 연합된 삶이냐. 하나님이 눈과 눈을 마주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느냐. 이게 우리가 점검해야 할 신앙생활이야. 그때 이제 건물로 지어진 것처럼 교회가 이제 덕이 세워진다는 것은 건물이 세워진 것처럼 이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장 두렵고 지금 안타까운 일은 회개하지 않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21절 하반절에 우리 다시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 회개라는 것은 인위적으로가 안 되죠. 하나님이 성령이 깨달음을 줄 때 꼭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자녀간의 관계 회복 안 됩니다.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근데 우리는 이 관계를 해석할 때 자꾸 내 말로 한다. 내 말로. 오늘 바울은 그러잖아요. 야, 나 변명 아니야. 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의 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의 영으로 지배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친 자로서의 우리의 언어를 산출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자각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관계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 복음이 수없는 선교사들이 순교적 피 흘림으로 뿌려졌지만 또 그 선교사들의 신앙을 잘 받아서 한국의 하나의 어떤 평양의 부흥의 시발점을 일으켰던 역사를 우리는 1907년 장대현 교회 부흥사회를 그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강사가 똑똑해서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봤거든요. 엄청 피곤했다고 그래요. 강사가 그 이제 옆에 분이 쓴 그 책에 보면은 강사가 한마디로 설교하기가 싫었다고 그래요. 기분이 나쁠 정도로. 왜? 전부 피곤해가지고 강사는 설교하는데 다들 막 이렇게 졸고 힘들어해가지고 엄청 분위기가 그렇게 은혜롭지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성령이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길선주 장로를 찾아온 거예요. 그때 이제 길선주 장로였거든요. 그 조용한 곳 막 졸리는데 침묵을 깨는 거예요. 막 울어. 울면서 하나님, 제가 악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눈물이 그 회개가 터지니까 여기 성령은 여러분 성냥 같아요. 성냥개비 불. 성냥개비 하나 가지고 산을 태운 것처럼 성령이.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한 명이 한 명.
여러분, 누가 잘하길 바라면 안 돼요. 나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 불은 전체를 태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주여 내가 죄인이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때 당시 또 다른 문헌에 보면은 도둑놈이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가 그 막 회개의 붐이 일어나니까 갖다 준 적이 있대요. 갖다 준다고 했대요. 회개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술집이 문을 닫고 그런 대단한 역사가 비하인드 스토리로 1907년 장대현 교회 부흥회를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회 하나의 시발점으로 많은 역사학자들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수단으로 죄를 뭐한다 했어요? 허용한다는 거예요.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 허용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 거룩함을 통하여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확인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남보다 우월함을 드러내라고 부추깁니다. 사단이 여러분 뭐라 했어요?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내 오름에 증명하고 싶어요. 또 세상은 그렇게 부추겨요. 그러나 성경에 말한 신앙생활은 내 오름을 증명하는 자기 방어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건물을 세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거룩한 건축의 우리는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내 의를 증명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덕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설계도 한 3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말 한마디를라도 하기 전에 속으로 이렇게 여러분 물으세요. 이 말이 지금 교회를 세우는가, 교회를 무너뜨리는가? 또 여러분 부부하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이 내 아들을, 내 딸을 세우는가, 무너뜨리는가? 우리는 말할 때 쉽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언어적 구조에 있어요. 뭐라 했어요? 이게 칩이 깔려있다 그래요. 어떤 심리학자는. 우리는 이미 칩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칩이 깔려있다는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게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얘기한다, 우리는 그대로. 너 왜 이랬냐 해버리고, 이러면 안 돼. 세상적 그 이미 힘의 원리가 만들어 놓은 그 구조, 그 칩대로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고 관계를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할 때 이 말이, 이 행동이 정말 관계를 세우는가 깨뜨린가를 꼭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변하면 교회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긴 게 뭐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에 온전한 자가 온전한 자다. 내가 들린 대로 내가 하리라. 그래서 꼭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이 그만치 중요해요. 2번째, 누군가에 대해 비방하거나 수군거리고 싶을 때, 혹 나를 변호하고 싶을 때, 조급함이 들 때, 우리 그러잖아요. 감정이 앞서잖아요. 오늘 또 전도하는데 그분이, 그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 나부레기들이 허락도 없이 와서 막 말을 함부로 해. 화나게, 잘못하면 화나잖아요. 그럴 때 고람돼요. 고람돼요. 주님, 하나님과 내 눈이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자제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 안 돼서 갑자기. 3번째,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한 가지라도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오버한 게 뭐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 내가 오버한 게 관계를 깨뜨렸다면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부드러운 메시지라도 보내가지고 진실로 회복의 벽돌, 교회를 세우니까. 또 여러분 자녀 관계나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지만 꼭 자기 전에 한 가지라도 내가 오늘 잘못한 게 없는가 주님 앞에 물으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벽돌 하나씩 쌓는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되면 진실로 여러분의 존재가 어디를 가도 이렇게 세우는 일에 그걸 오늘 단어적으로 말하면 덕을 세운다 그러고 또 원어적으로 말하면 무너져가는 건축을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에 공동체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세워지고 여러분 가족이 세워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사람 앞에 옳은 사람이 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는 한 장의 우리 모두가 벽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